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한 민족의 멸망의 풍전등화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던 기적의 현장을 기록한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사울 왕 말기 강력한 철기 문명을 앞장 세웠던, 그래서 여기저기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블레셋이 세기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장 세워서 유다 소고에 모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유다 땅 블레셋과 접경을 이룬 서쪽 유명한 전략 요충지인 아세가가 단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세가를 무너뜨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 성경은 그 전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도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산은 저쪽 산에 섰다. 산과 산 사이에 엘라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는 두 산과의 거리가 2km도 채 안 되는, 오늘 이 엘라 골짜기의 이스라엘의 전투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엘라 골짜기가 뚫리는 순간 예루살렘은 이미 패망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전쟁입니다. 당시의 왕인 사울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의 상태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그가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겸허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40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울이 가는 곳곳 성전했으며 사울 또한 위대한 전사 중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버리시고 아무도 관심 없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고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등장시켜가는 역사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전쟁사에 함께 묻어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묻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이 떠남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지만 그들 가슴속에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 밖의 신하들은 더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의 상태를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즉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지위가 향상되고 그의 생각 속에 성공과 부요함이 더해질 때 교만함이 쉽습니다. 사울은 이미 40여 년을 살아가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승리, 그에게 풍요로움,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 때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그가 패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아들은 당시 사울 왕에게 군사로 갔는데 세 아들이 그를 따라갔다. 큰 아들은 엘리압,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그 현장.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을 주고 내 형들이 살았나 죽었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자기 양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전쟁터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달려간 그 순간 바로 눈앞에 건너편 골리앗 장군이 전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외쳤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가 외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무더위에 연약한 병사들 그들까지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장수를 선택해서 보내라.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나와 블레셋에서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지면 너희가 이제 우리의 종이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인데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 중에 다윗은 그들과 같지 않는 마음 중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들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상금이 걸려 있느냐? 상금도 걸려 있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가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그냥 두느냐고 외칩니다. 다윗의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주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발 빠른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달려갑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급하게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니 세상의 어린 소년이라.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여러분, 불가능 앞에 좌절하고 있는 사울 왕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윗은 어린 애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잡혀서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울,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 그도 모르게 입으로 뭐라 그러냐? 지금 그가 용사 중에 용사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는 너처럼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울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삶에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너의 대상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였다.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 단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외쳤지만 사울 왕과 그에 따르는 장수들은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자가
없고, 다윗 또한 목소리만 컸지 너도 싸울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사울의 이 고백이, 때때로 우리 앞에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에 속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 싸울 대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 그리고 아무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놀랍게도 소년 다윗은 당당히 맞섰고 결론적으로는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쟁의 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소리치고 있는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저 골리앗을 향해 그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맏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여지없이 책망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 엄청난 불가능의 현장 앞에 형의 질책 사울 왕의 할 수 없다는 단언한 말은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불가능의 위기, 사업에 대한 어떤 불가능의 위기, 삶의 실패,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골리앗 같은 불가능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울처럼 바라보고 말하겠습니까? 엘리압처럼 말하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하다고 이미 단언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가능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그 어떤 말로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앞에 도리어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지 말게 하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바라보는 블레셋 군대, 사울왕이 바라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달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슨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입술로 찬양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예배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면, 그 믿음이 믿음 되려면 때때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즉 불가능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다윗이 가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열심히 특심이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여러 가지 여건, 또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의 말이 보여지고 들려올 때, 오늘 사울이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서고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블레셋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불가능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다윗은 다시 이 민족에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고 말할 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사울왕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은 칠 수 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 어떻게 싸우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 앞에 가능케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 지난날 돌이켜보면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단련시켰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은혜 안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 한 마리 쫓듯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내게 왔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입으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는 말과 오늘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확정 속에 외치는 외침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왜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이제까지 당신의 성전했던 역사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할 때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에게 모욕감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새끼를 입에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양의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곰과 사자가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양의 새끼를 놓지 않으려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곰을 쳐 부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곰과 사자를 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곰과 사자 같지 않습니다. 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곰과 사자도 치고 지켰다면 저 개보다 못한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포하고 믿음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믿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갈 소망도 있고 예수 믿기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기에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도 합니다. 근데 진정 믿음이 고백될 자리에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가능의 현장 앞에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할 때 사울왕 앞에 당당하게 소년 다윗,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입과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저 짐승만도 못하게, 곰은 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훔쳐가는 게 전부지만 저기 서 있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 사람 대상인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이 간정 같은 고백을 듣던 사울 왕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불가능한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로 뚫고 가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걸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소리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어리석어 싸움의 성패가 칼과 창에 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함으로 믿음이 증거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믿음도 있어요.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가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외침에 도전하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 앞에 맞서 나가면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의 성패가 칼의 힘, 창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있다고 증거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짐승의 밥되게 한다 했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의 목을 칠 뿐만 아니라 모든 블레셋 그들의 목을 쳐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고 이제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이 하루만이라도 이 다윗의 외침에 도전했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땅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에서부터 선포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미 붙였다. 이 놀라운 확신적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현장은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수많은 군사들이 도리어 골리앗이 목이 떨어져 다윗 손에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도망하는 그들을 추격해서 블레셋 진영까지 가 그들이 엎드러진 시체들이 온 땅에 나뒹굴고 다윗이 외쳤듯이 짐승의 밥이 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는 이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기억해 가면서 혹이라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듭니까? 건강에 대해서 불안 초조합니까? 내일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듣지 말고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영적 관점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하고 그 믿음이 내게 싹틀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가능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